이솝 우화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저런 미련한 놈들이 있나? 아니 왜 나귀를 그냥 끌고 가? 아니 뭐 자식이라도 태우든지 누가 타고 가지, 저렇게 쓸모없이 나귀를 그냥 끌고 가려면 왜 나귀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야, 저 말이 맞겠다. 그러니 네가 타라. 그래가지고 아들을 등에 태우고 길을 갑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마을 정자나무 밑에 모여있던 노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세상 말세야, 저런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어떻게 저 나이 많은 애비는 걸어가고 그 젊은 놈이 저 나귀를 타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애비와 아들이, 야, 아버지, 제가 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가고 아들이 말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동네 빨래터에 모였던 여인들이 앉아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이렇게 그 나이 많은 노인은 나이 많은 그 아버지가 나귀에 타고 가고 저렇게 어린 아들이 나귀를 끌고 간단 말이야. 저렇게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흉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와 아들이, 야, 네가 타고 가도 사람들이 흉을 보고 내가 타고 가도 사람들이 흉을 보니 어떻게 할까? 우리 둘이 함께 타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또 수군거립니다. 아니 세상에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어떻게 인간들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둘이 다 나귀를 타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수군거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세워놓고 앉아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서 한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치를 보십시오. 야당이 무슨 일을 하면 누가 반대하고? 여당이 반대하고. 여당이 무슨 일을 하면 누가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하고.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수군거리고 반대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수군거리는 말에 놀아나기 시작하면 이 아버지와 아들처럼 우스운 인생살이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야 우리 인생을 올바로 살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 보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수많은 일들 속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목적하는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진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높은 관직에 있던 느헤미야가 임금의 허락을 받아
1, 2차 포로교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페르시아 나라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가리켜서 제3차 포로교환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3차 포로교환을 할 때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 되었는데,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시작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반대와 비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벽 공사를 완성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이것을 반대했던 자들은 스스로 낙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는 그 반대자들을 스스로 낙담하게 만들었을까?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고 상대방들은 낙담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했다.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를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고 있으니 나는 내려갈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역사를 중지해 놓고 너희 만나러 간다고 갈 수가 있겠느냐? 나는 너희를 만나러 갈 시간이 없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번이나 똑같이 요구했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을 만나러 가지 않고 성벽 공사를 계속 진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말했던 사람들은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지역의 유지들이었습니다. 유지들로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되면 자기들의 영향력이 예루살렘에 미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지 못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반대한 과정을 보면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아니 저놈들이 성벽을 쌓는다고? 저놈들이 성벽 쌓아놓으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비아냥거림과 반대에 전혀 흔들림 없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2단계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 말은 자기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비아냥거리고 흉을 보고 소문을 내도 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서 저 공사하는 놈들을 다 죽여버리자 라고 위협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협박을 들은 느헤미야가 일부는 무장을 시켰습니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무장을 시켜서 지키게 하고, 일부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이제 진행되어서 성벽 쌓는 일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벽에 문짝만 달면 공사가 끝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니까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작전을 바꾸어서 사람을 보내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긴히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만나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청한 이유는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약속을 해서 약속으로 불러놓고 느헤미야가 나오면 복병을 숨겨놨다가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려고 세웠던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만나러 갈 시간이 없다는 거죠. 너희를 만나러 갈 시간이 없다. 나는 그래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4번씩이나 사람을 보냈지만 느헤미야가 똑같은 말로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성벽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화를 내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소문을 내보기도 하고, 군인들을 보내서 협박도 해보았지만 전혀 상관없이 공사가 진행되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불러내서 나오기만 하면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이런 함정에도 느헤미야가 전혀 걸려들지 않고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 이런 협박과 유혹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우리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일을 중지시켜 놓고 너희를 만나러 갈 시간적 여유가 없다. 딱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중요한 일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없고 흔들릴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면 다른 일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닐 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초창기에는 정말 흔들림이 없는 임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닐 때는 언제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살았습니다. 왕이 된 초창기에도 나라를 안정시키느라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왕이 전쟁터에 안 나가도 될 만큼 상황이 되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여유를 즐기다가
밧세바에게 빠져 그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서 칼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벌을 주셔서 그 벌로 말미암아 다윗은 개인적으로는 평생을 눈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정신이 없을 때, 최선을 다할 때는 흔들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여유가 생길 때 꼭 그때 사탄은 그 기회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전도회 회장이나 임원이나 어떤 특별한 임무를 맡아서 정말 열심히 일할 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늘 이렇게 느슨해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회장처럼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늘 회장처럼. 그래야 내 인생에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역대상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아, 네가 이 일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야 되겠는데, 첫째,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임하거나, 석 달 동안 네가 적군에게 패해서 도망다니거나,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돌게 하거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이 벌을 다윗이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어마어마한 벌을 다윗이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가는 데마다 승리하여 다윗이 연전연승으로 최고의 승리의 무대에 잡혀 있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암몬의 수도였던 라빠 성도 정복을 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거인 장수들을 다 죽이고 나서 다윗이 최고의 평안함을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탄은 다윗을 충동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탄의 충동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백성 7만 명이 죽어나가야 하는 엄청난 벌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일생 동안 따라합시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 네.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사탄은 그때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깨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 우리를 흉보는 자들,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낙담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늘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늘 무엇인가 틈잡으려고, 흠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낙담하도록 살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할 때 그때만 그들은 스스로 낙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상대방은 낙담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기 보면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자들이 함정을 만들어 놓고 느헤미야를 초청해서 느헤미야가 거기에 빠지기만 하면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초청을 해도 느헤미야가 걸려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5번째 방법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편지를 보냈느냐? 그 내용이 느헤미야야, 네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유다 나라를 재건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쫙 퍼졌다. 이 사실이 너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한 바사 나라의 임금에게까지 들렸다. 그래서 너에게 바사 나라 임금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 너 우리 잠깐 만나서 우리 함께 이것에 대한 대처할 방법을 찾자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건 뭐예요? 협박이죠. 왜? 협박이지. 왜? 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고는 소문이 쫙 퍼졌다. 이게 바사나라의 임금에게까지 전해져 가지고 바사나라의 임금이 너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하냐면, 이 말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이다. 이것은 있지도 않는 일인데 너희가 지연해서 이 성벽 공사를 중지시키려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 나는 너희가 하는 말에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딱 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유혹이나 협박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지만 기도하는 스데반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굶주린 사자 앞에 딱 앉혀놨습니다. 사자가 달려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자기를 향해서 사자가 달려오는데 그 앞에 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다 매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장작을 쌓고 불을 붙여, 그래서 불이 붙어옵니다. 자기 발에부터 불이 붙어서 타오는데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이 터져라고 찬송을 하다가 불에 타져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처럼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윤리적으로 자꾸만 병들어가고 인간성은 상실해가고 내 생활이 힘들어갈 때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늘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자꾸 이제 이렇게 사는 것들은 어려워지고 이상한 사람은 나타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낙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으므로 우리를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낙담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낙담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벽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느헤미야가 계속 진행을 하니까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해서 나오면 죽이려고 했는데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바사 임금을 배반해서 역적 모의를 한다는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도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측근을 이용하는 작전을 썼습니다. 그 측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이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뇌물을 주어 가지고 느헤미야가 죄를 짓도록 만들려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썼냐? 이 느헤미야가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스마야가 얼굴이 안 보입니다.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스마야가 혹시 몸이 아픈가? 그래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니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스마야가 건강해요. 그런데 겁에 딱 질려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 스마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야, 저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이제 이 암살자를 보내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 지금 저 사람들이 암살자를 아무도 몰래 보내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빨리 우리 함께 성전으로 가서 숨자. 성전은 그들이 못 들어오니까 우리 성전으로 가서 숨자라고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너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지만 나는
총독이지만 제사장이 아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내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다. 그러니 나는 가지 않겠다. 숨지 않겠다.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네가 저 사람들에게 매수되었구나. 나는 네 말대로 하지 않겠다. 네가 하나님이 보낸 말이 아니다. 그리고 딱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실수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 많은 인간인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3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죽을 병이 들었다가도 기도해서 병을 나았던 히스기야 임금, 이 히스기야 임금에게 병문안이라고 하는 핑계를 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정탐을 왔습니다. 그러자 그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서 자기에게 문병을 왔다고 좋아가지고 나라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나자마자 이사야 선지자가 급하게 쫓아오더니 히스기야 임금에게 말합니다. 임금이요, 저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맞습니까? 맞다. 뭘 보여줬습니까? 이 나라의 모든 거 다 보여줬다고. 왜 그랬습니까?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이 저 나라 사람들에게 다 빼앗길 날이 올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 임금을 떠났더니 히스기야 임금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별력이 없으면 엄청난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이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움으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요즘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 보이스피싱 같은 것에 넘어가는 사람들,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 모두가 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떤 부부가 팔짱을 끼고 산책을 나섰습니다. 기분 좋게 두 사람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꽥꽥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하는 말이, 아니 닭이 왜 저렇게 울어? 뭐 뱀에게 물렸나? 닭이 어디 다쳤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여보, 어떻게 닭이 꽥꽥 울어? 닭은 꼬꼬꼬꼬꼬꼬꼬꼬 이렇게 우는 것이지 저게 무슨 닭소리야. 저건 꽥꽥 우는 것 보니까 거위 소리구만. 그러니까 아내가 있다, 아니야, 저건 틀림없이 닭소리야.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고, 저건 거위 소리라고. 이래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지금 기분 좋게 산책을 나왔다가 뭐가 벌어진 거예요? 이제 둘이 이제 부부싸움이 한판 벌어질 찰나예요. 지금 이제 소리. 그러니까 가만히 남편이 생각을 하니까
저 소리가 닭 소리면 어떻고 거위 소리면 어때?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여보, 내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닭 소리가 맞네. 네, 닭 소리가 맞아. 그러니까 아내가 있다가 여보 고마워 그러면서 신나서 기분 좋게 산책을 마쳤다라고 하는 그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끝까지 닭소리야 거위 소리야 그래가지고 싸워서 둘이 한바탕 하고 따로따로 돌아서 집에 오면 남는 게 뭐예요? 그게 거위 소리면 어떻고 닭 소리면 어때? 그 뭔 의미가 있어?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것 가지고 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혜가 있어서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느헤미야는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말이 자기를 죄짓게 하려고 한다는 걸 금방 파악했어요. 우리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하고 정말 그래야 느헤미야처럼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